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4면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함께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시험 이기고 있는가? 다 같이 시작. 피할 수 없는 시험 이기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마지막 시험이 언제였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학교 시험이나 수능 또는 입사 면접 시험, 자격증이나 승진 심사 등을 생각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시험은 패스죠. 통과가 목적으로 시험의 기간이나 또는 때,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 growth가 목적인 인생의 시험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장소도 상관없이 계속해서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어김없이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가장 좋은 상황과 환경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마음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원수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도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험을 못 이기고 죄를 범하니까 즉시로 영이 죽었고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났고 가난, 저주, 미움, 다툼 그리고 질병과 사망의 종이 되어서 살다가 결국 이 땅의 이 코끝의 호흡이 끝나면 자동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무려 40일을 금식한
광야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모든 시험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 시험의 끝부분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마귀가 확실히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을 뜰 정도로 예수님은 시험을 확실히 이기셨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시험을 피하는 믿음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될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가 정사를 잡고 권세를 잡고 다스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없는 크리스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건치 않은 세상을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시험이 없겠습니까? 멸망을 향해 가는 세상에서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시험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도 에콰도르 단기 선교팀 비행기가 마이애미에서 연착되어서 3시간 정도 늦어지는 경우를 만날 때 이런 시험이 들 수도 있겠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선교를 하고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나는 믿는 자로 평생을 살았는데, 아니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내가 하는 사업은 왜 이렇지? 내가 하는 공부는 왜 뜻대로 안 될까? 내가 하는 일은 왜 잘 풀리지 않을까? 나는 교회도 한번 빠지지 않고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아니 저 사람 교회 한번 안 나갔는데도 건강하게 살지? 등등. 지금도 이런 저런 시험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들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빚어가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생명을 다루는 의사나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변호사가 시험 없이 그냥 되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시험 없이 많은 승객이 타는 비행기를 조종하거나 아니면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시험을 피하지 않고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피할 수 없는 시험, 이기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3가지 시험을 통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험, 내 힘으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다가왔던 첫 번째 시험은 뭐라고요? 내 힘으로 해결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3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 역사할 때는 항상 불확실한 것으로 의심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마귀가 잘 사용하는 어법이 만일, 진짜 그럴 수도 있잖아, 만약 그렇다면, 그렇지 않을까 등등 의심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갖고 있는 기조가 뭡니까? 확실함, 클리어, 확실함을 얻으려고 하지요. 근데 문제는 이 확실함을 느끼는 기준이 나라는 것입니다. 나.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자아가 강해지는 사춘기가 되면 자녀들이 다 그러죠.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 내가 확실한 길을 가겠다라는 고집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신앙이 연약하여서 자아가 아직 안 깨진 Not I but Christ가 안 되는 미숙한 성도일수록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고집이 강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향한 원수마귀의 시험도 네가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네 문제는 네 힘으로 확실하게 해. 아무도 믿을 사람 없어. 인생은 네 힘으로 사는 거야. 네가 확실하게 해봐. 여러분, 세상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주인공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문제나 위기 가운데 있다가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영화가 재밌잖아요. 그런 장면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음악이 쫙 깔리면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분위기가 딱 잡히죠. 그럴 때 여러분,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Trusting yourself. 너 자신을 믿어. You can do it. 너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있을 것 같이 하다가 절망에 빠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삶에 있어서는 지금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매일의 삶, 이렇게 주일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등등.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가, 내 힘으로 사는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40일을 굶었을 때, 큰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뭔가 간절하게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때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늘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막상 문제와 위기가 꽝 하고 생기니까 내 힘으로 살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나, 아니면 나의 경험과 고집대로만 하겠다라고 우긴다든가, 이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원수마귀가 땅 하고 40일을 굶주린 예수님께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 네가 하나님이잖아, 너 확실하게 할 수 있잖아 라고 유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셨습니다. 4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며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신명기서 8장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시험 같은 시험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은 내 힘으로 이길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붙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아버지요, 성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구세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분이잖아요. 레벨이 다른 분이에요. 클래스가 다른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분이에요. 클리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Not clear but vivid. 하나님은 생생한 분입니다.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고 내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걸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시험도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강한 바람 또는 불, 사실 우리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서 부는지 어떻게 부는지. 그런데 생생하잖아요. 강한 바람이 분다, 위험하다, 불, 이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이 붙으면 아이들에게 위험하다, 피해라,
뭐 등등 불을 생생하게 우리는 체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을 보십시오. 욥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한 사람이고 사람이 잃어버릴 수 있는 건 다 잃어버린 고난의 아이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그 엄청난 위기, 문제,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함께 욥기 42장 5절을 읽어봅시다.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이 뭐예요?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클리어가 아니에요. 클리어가 아니에요.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 클리어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이해 납득 공감은 안 되지만 그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거예요. 생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생생해지니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시험을 이기고 갑절의 복을 받는 위대한 믿음의 증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꼭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 가야 됩니까? 뭐 안 갈 수 있겠죠. 혹시 오늘 안 가려고 하는 분 부담은 갖지 마세요.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가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길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말씀이 내게 생생하게 체험되어진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생생하게 체험되어져요. 이게 확실하진 않지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생생하게 하나님이 체험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승리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시험입니다. 그것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즉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라 라는 그런 시험이죠. 자, 본문 5절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마귀가 인용한 그 성경 구절 말처럼 여러분,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고 예수님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천사가 와서 받아준다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대중의 인기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유혹입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항상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이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하고 받으려고 하는 것이냐를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겠지요.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적인 동기와 원인과 이유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함을 스스로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결국 보이는 사람의 인정을 얻기 위해 보여지고 드러나는 일들을 추구하게 되겠죠. 여러분, 보이는 사람의 인정을 추구한다는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늘 규모나 크기, 영향력과 시장 가치 또는 순위, 랭킹, 조회수 이런 것에 더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늘 흔들리는 것에 이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삶이 흔들려요. 늘 불안, 초조, 염려, 근심, 쫓깁니다. 그래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훨씬 큰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천인이 나를 대적하고 만인이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들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난리를 피우고 세상이 요동을 쳐도 한 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인생을 단순하고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점점 평안이 넘쳐나요. 당장에는 그 사람도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죠. 어려움이 다가오고 대적이 있고 흔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점점 더 큰 하나님이 느껴지고 다가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져서 오히려 위기와 문제 속에서 감사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영광이 드러나고 평안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여러분, 빙산은 얼음과 바닷물의 밀도 차이 때문에 이게 전체 부피의 약 90% 정도가 물속에 잠깁니다. 수면 아래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빙산이 떠내려오면 이게 물속에 잠겨있는 건 안 보이니까 그냥 작은 부분인 줄 알고 큰 배가 그냥 우습게 여기고 지나가다가 박살이 나는 거죠. 또 빙산이 이동하는 그 경로도 보면 겉으로 부는 바람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눈에 보면 파도가 이렇게 치고 있고 바다 위에 부유물들, 쓰레기들이 동해서 서로 가고 있는데도 빙산은 반대로 흐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빙산은 물속에 있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크기 때문에 겉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라 물속에서 흐르는 해류에 의해서 묵묵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도 비록 우리 육신의 눈으로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세계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보이지 않는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돈, 물질 때문에, 눈에 보이는 자리, 직분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 어떤 것들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외람되지만 저도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자이잖아요. 그럼 설교자의 한 시간보다도 사실은요, 여러분이 보지 않는 시간에 제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몇십 배가 더 많고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늘 깨닫고 또 그렇게 보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원수마귀가 눈에 보이는 것들 정말 화려합니다.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쇼를 하든지 영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화려하고 요란하고 유혹적이고 우리를 혹하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유튜브, 쇼트, X 이런 거 절제 못하면 평생 새벽 예배 못 드립니다. 저녁에는 일찍 주무셔야죠. 네? 저녁은 자는 시간입니다. 원수마귀의 시간. 여러분이 깨어서 있는 모든 것들은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생각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감과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놈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서 피곤하게 만들어, 이게 아니라 사실은 저녁에 일찍 못 자는 것 때문에, 저녁에 모든 음란하고 더럽고 쾌락적이고 인간 중심적이고 이 세속적인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요란하고 유혹적인 것들 때문에 그걸 절제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은 내적인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고 결국 보이는 싸움에서도 질 수밖에 없지요.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내적인 동기를 잘 돌아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사탄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 즉 지름길과 타협을 선택해라 라는 유혹 시험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금 마귀가 뭐라고 유혹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왜 고난의 길을 가려고 그래?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가지 말고 그냥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천하 만국의 영광, 통치권, 권세 다 거저줄 테니까 그냥 받아가. 지름길, 타협, 바로 이것으로 넘어뜨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지금 천하 만국과 그 영광에 대해서 그것이 마귀에게 있다고 말할 때 그걸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실제로 마귀에게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귀에게 종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오신 분 아닙니까?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인간이 다시 한번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십자가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며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가 예수님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쉬운 길로, 지름길로, 편한 길로 타협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승리의 길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 매일매일 길을 선택하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평범할 때는 잘 모릅니다. 나도 모르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도 모르고 우리들도 잘 모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을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인지.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다 나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언제 합니까? 어렵고 핍박을 받거나 손해를 보는 어떤 상황들이 생겼을 때 그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저 잘 되는 길, 성공하는 길, 좋아지는 길 쪽으로만 선택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마귀는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생각과 마음을 이용해서 유혹하고 시험하여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건 가정이에요. 가정. 오늘 오후에 LAFC의 손흥민 선수가 나오는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축구 시합이 있는데, 그 시합에 VIP 표를 누가 정말 기적같이 구해서 나와 함께 가자고 합니다. 가정. 오늘 오후에 진짜 어려운
그 축구장표 VIP석을 구해가지고 목사님 꼭 한번 가시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오후에.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가기를 원합니까? 안 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래야죠. 아니, 목사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그러면 목사만 안 가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목사의 하나님만 되나요? 천국은 목사의 천국인가요? 여러분은 어떻냐는 거예요. 어떤 작품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희생이 없이 완성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길이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 됨을 믿는 것이 승리자입니다. 네. 마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십자가를 어떻게 하든지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로또가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을 위한 희생, 그리고 나의 십자가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 에콰도르 단기 선교팀이 저녁 10시가 훨씬 넘어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남부교구에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저녁 준비했는데 그것도 도시락으로 바꾸어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리고 이렇게 정말 늦은 시간까지 정리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감동적으로 보았던 이 동영상, 이걸 만드는데 교육자들이 새벽 2시가 훨씬 넘어까지 일을 했습니다. 정말 수고들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오후에 기도원에 올라가면 여러분 거기에 더 큰 감동과 은혜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새벽 2시까지 했으니까 남부교구장 김진호 목사님이 오늘 못 올라와서 사회를 못 보겠다. 그럴 일이 절대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좀 이해될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왠지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이 어떻게 해서 정말 영광을 만들고 감동을 만들고 진짜 승리를 만들겠습니까? 편한 길, 쉬운 길만 쫓아다니면서 과연 나의 인생은 작품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딜이 아닙니다. 거래가 아니에요. 믿음은 상황과 나의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헤세드와 체데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상황이 불풀무에 들어가도, 나의 상황이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의 상황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변하지 않고 그 길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희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 영광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데 쓰임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당한 시험이고 나도 이겨본 시험이니까 이제 끝난 얘기일까요? 똑같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싸움은 한두 번 이겼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휴거되어 갈 그때까지 이 시험은 절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에게까지, 그리고 우리를 계속하여 시험하는 원수 마귀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악랄하고 집요하고 치열하게 우리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시험을 피하려는 사람 되지 마시고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